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입술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주의 성령님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만 나타내게 하시고 뼈와 골수를 쪼개고도 남은 살아있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할렐루야.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약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핸디캡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의 실패의 경험도 있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러한 나의 약함이 핸디캡이 상처가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큰 일을 행하고 나서도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왕비가 내일 이맘때쯤 너도 그들처럼 죽겠다고 하는 그 말에 한마디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 빨리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인생 못 살겠습니다. 나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주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라. 절대로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섬기고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에 그런 열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사라졌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잠을 잘 때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걸 꺼내 입어보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부터 주일이 왔어.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안 가면 안 되겠지 이러고 교회를 나왔다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어디 가면 몇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영적인 잠에서 깨나기를 바랍니다. 늘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그 나태해짐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덥석 물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 상태를 잃어버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영적인 잠이 들 때 와서 덥석 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체조 선수들이 늘 신경 쓰는 것이 몸무게입니다. 1970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7월 18일에 여자 체조 경기상 처음으로 만점 받은 코마네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코마네치 선수가 14살입니다. 로마니아 공산 지하에 있던 그 나라의 14살짜리 이 소녀가 키는 153cm, 몸무게가 39kg. 이 어린 소녀가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 누구도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맞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 고마네치가 10점 만점 2단 평행봉 그 위를 날아오르면서 10점 만점을 받았고 무려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銅메달 1개를 얻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금메달만 올림픽에서 5개, 유니버시아드에서 5개, 그의 유럽 선수권, 무슨 선수권에서 금메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몸무게를 신경 쓰느라고 39kg에서 1kg도 더 늘어나면 안 되니까 늘 먹는 것을 절제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금메달 3개 따고 나서 마음이 느슨해졌어요. 긴장을 풀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것, 참았던 것 막 먹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무려 10kg이 더 늘어가지고 평행봉 위에서 하다가 미끄러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정신 차리고 노력을 해서 다시 금메달을 따고 세계적인 또 코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더 이상 잠자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습니까? 성경은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찬양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운전하는 사람이 졸면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블랙껌이라고 해서 졸음이 올 때 먹는 껌이 있습니다. 그 껌을 먹으면 바짝 정신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도 억지로 잠을 깨우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고가 안 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깨어 있어서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잠자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나태함입니다. 열심히 사라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땐 벌써 졸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자주 빠지면 이미 잠이 든 상태입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뿐 아니라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퍼질러 누워있으면 큰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 평생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절대로 영적인 잠에 들어서 다시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성례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함께 일하시지 절대로 영적인 잠을 자고 게으른 사람하고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데 1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의 용사가 된 후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사랑 실천입니다. 사랑 실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나의 일이 아니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천으로서 낙제점인 것입니다.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일으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온 뉴스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옛날에는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요즘은 7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사람 중에 1명을 우울증 증세가 크고 작든지 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우울증이 좀 깊으면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굴에서 몇 시간이고 부르짖으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극단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절망을 갖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병든 사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깊은 상처 속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누라는 말을 하면 아멘이 없어져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여러분 다 부자잖아요. 여러분 다 부자이지 않습니까? 부자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얼마나 부잣집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덩이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으니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신앙생활의 뿌리라고 한다면 소망은 큰 줄기가 되고 사랑은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 줄기가 높이 뻗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면 그 사과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면 그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나무에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게 누가 무엇을 주는 사랑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만 만족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그 모습을 바꾸어서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섬김, 나눔, 낮아짐, 이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입니다. 남들은 저 집 아이가 문제가 많아 해도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새끼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예수로 불렸던 한국에 왔던 한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미국 남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선교사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이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계의 미국인인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서서평으로 만들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로 미혼으로 한국에 와서 평생을 섬기다가 그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조금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사셨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오히려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얼굴 치장한 족도 없고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과부 고아들 돌봤습니다. 12명의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같이 살았고요. 소환받고 버림받은 여인들 38명과 같이 살았어요. 선교 후원금이 오면 그들을 돌보느라 그 헌금을 다 썼고요. 그리고 전남 광주에서 그분이 평생 사역을 하시는데 광주 양림촌에 가면 거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거지들을 데려다가 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 갈아입히고 음식을 차려주고 또 지나가다가 한센병 환자를 보면 사람들이 침 뱉고 피해가고 돌 던지고 그랬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다 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을 대접해 보냈던 그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십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1928년 평양에서 열린 한국간호협회 총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지켜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를 부르짖고 기독교 신자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는 54살의 나이로 천국에 갔는데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재산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가루 2곳, 그것 전부였습니다. 동료 선교사가 그의 장례식에 왔다가 침대 머리맡에 쓴 글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진정한 성공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박수갈채 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주시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열렸는데요. 그 장례 행렬에는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과 거지들도 많은 사람들이 울며 그 장례, 그 상해를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울며 애치면서 그 장례 행렬을 갔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고,
그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제를 재생한 예수,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왔다고까지 그녀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이 땅에 와서 저 광주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이 사랑의 흔적은 지금도 기억되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22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뜨끔하죠. 여기 말해야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썼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영적으로 교만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복을 주셨는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과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그 성령의 은사가 된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교만해져서 교인의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를 만들어가지고 파벌 싸움을 했습니다. 자기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교인의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은 결국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서 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교회의 파벌을 만들고 나누고 다툰다면 그것은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으나 그 속에 썩어져 들어가서 주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더 우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주면 봉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것은 다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지.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기쁨과 감사로 섬기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습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부는 늘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도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인이 직장인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그곳에서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처럼 문제투성이로 살면 안 됩니다. 자질구레하게 살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답게 교 있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박수갈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상에 오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복을 받은 거야.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콰도르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간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례비 받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웠고, 자기 집에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 가면 상도 없는 집도 많았고, 차도 어느 한 집사님밖에 차가 없었어요. 모두가 어려웠어요. 어렵게 너무너무 다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민 와가지고 아직 서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김현진 목사님께서 에콰도르에 처음으로 선교지 갔을 때 일주일 동안 11조 부흥회를 하셨어요. 전성도 11조화 그래가지고 주일원금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 다 제버리고 전성도마다 11조라는 이름으로 11조가 되든 안 되든 11조로 이름을 전부 바꿔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전성도가 11조 하는 믿음으로 변했고, 나중에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데도 11조를 하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지, 가게 하는 분이 하나 하는 분이 2개 하게 되고, 2개 하는 분이 3개 하게 되고, 식당 하던 분이 호텔을 짓게 되고, 각 집에 차가 2대 이상 있게 되고, 집도 없는데 집도 사게 되고, 이 성전 건축을 그래서 하게 됐는데, 성전 건축 헌금보다 일반 헌금이 더 많아서 그 헌금이 모두 건축 헌금으로 되어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성도님들이 성도를 얼마나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지, 세상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1센스도 은행빚을 얻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당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요. 언제?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각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때, 사랑은 즉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도 건축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성전 1층, 2층, 중 3층까지 많이 꽉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